저희가 한 15년 반 정도의 그 서초동 생활을 정리하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5년, 뭐 이렇게 저하고 함께 하셨는데, 서초동에서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를 좀 남겨달라, 뭐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소그룹에서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서초동에서의 추억을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저에게 참 감동적이고 감사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근데 먼저 이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추억이라고 이렇게 기억이 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에 참 난임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아기가 없이 오셨던 분들이 많고, 결혼도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또 질병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자녀를 임신해서 출산한 거에 대해서 그게 서초동에서의 추억이다, 이렇게 이제 남겨주신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딱 그냥 두 글자만 딱 쓰신 분이 있어요. 결혼. 모든 걸 설명합니다. 다 누군지 지금 아는 거예요. 네. 결혼이 모든 걸 설명한다. 난 결혼할 수 없었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을 시켜주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렇게 그게 추억이라고 남겨주신 분이 있고, 세 번째는 나는 가족들은 나 빼고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족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확대 가족, 그러니까 나의 친척들까지도 교회 나오게 된 것이 이 서초동에서의 가장 기억나는 추억이다. 또 네 번째는 가족들이 변화된 것이 참 감사하다. 한 분은 이렇게 남기셨어요. 내가 참 이 교회를 오자 그래서 왔지만 아내가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좀 처음에는 이 교회를 내가 좀 주장해서 왔는데 아내가 오히려 더 많이 변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되어서 다른 분들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감사하다. 그게 이제 기억에 남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족에 대한 나의 태도의 변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문제이고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도 가족들이 밉거나 싫거나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 내 마음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한 분이 남겨주신 건데 굉장히 독특한 추억.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자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술집에 가 있다가 목사님한테 잡힌 일. 그래서 제가 술집에 가서 이 형제를 잡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죠. 여러 가지 추적 시스템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현대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술집에서 혼자서 유유자적하게 즐기고 있는 친구 앞에 나타나서 정말 이 친구가 간 떨어질 뻔하게 깜짝 놀란 기억을 추억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마음의 원망과 그리고 미움과 상처들이 치유된 일들이 서초동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 참 가족들을 생각해도 내 인생을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슬펐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치유된 것, 그래서 내 인생이 회복된 것이 또 좋은 추억이다. 회복의 장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채무를 회복하게 된 것이 서초동에서의 추억이다. 음으로 양으로 채무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일반인으로 가자면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채무가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담보대출한 건 사실 채무가 아니죠. 그건 능력이죠. 그죠? 우리 목사들은 담보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안 나옵니다. 저희들은. 근데 그건 사실은 요새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고 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건데 그런 거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옛날에는 참 보증이 많았거든요. 보증으로 재산을 날리고 교회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날리기 전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그 사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오신 분들이 이제 다 거의 채무를 회복하셨어요. 이제 이런 분들 몇 분이 또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그렇게 소그룹에서 여러 가지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위로와 격려가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고, 마지막 10번째, 좀 제가 가장 좀 제 마음속에 가장 감사하다라고 하는 건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되었다. 이게 서초동에서 나의 가장 큰 추억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또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래도 서초동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방배동에 오면서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마음이 따뜻했던 이유는 제가 많이 전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그 자기 개발을 좀 채찍질하는 그런 이제 그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킹덤 처치 세미나가 이제 돌아오는 주 중에 서울에서만 17번째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제 지방과 해외에서는 한 30번 정도, 20 몇 번 정도 해서 합쳐가지고 40번이 넘었더라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함께 한 목회자들만 해도 600여 명 이상 이제 이렇게 함께 저희 교회 양육 시스템과 저희 교회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도 제가 많이 합니다, 세미나 때. 근데 그분들이 변화되는 시작점이 어딘지 아세요? 보통 목사님들도 자기 목회를 변명해요. 개척교회라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나는 스펙이 낮아서 안 된다, 우리 부모님이 대형교회 목사 아들이 아니라서 안 된다, 별 얘기를 목사들도 핑계를 다 대요. 부끄럽지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시간이 있고 정말 열정이 있었다면은 말씀을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제자 훈련을 해서 새롭게 교회가 디자인될 수 있었는데 내가 부족했다, 내가 그 부분에 열정이 없었고 내 영부가 부족했다라고 절실히 느끼시는 분들은 변화되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 부족함을 5년, 10년 주구장창 나는 이래요, 나는 이래요, 나는 이래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안 바뀌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 이래요, 나 이렇게 부족해요라고 하는 게 체념인 것 같아요. 그냥 인정인 것 같아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신 분들은 다음 스텝이 있어요. 그냥 속으로해서 우리 가정은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우리 아내한테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한 10년째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 이건 뭐냐면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해결하고, 예전에는 그게 아내의 문제인 줄 알았고, 예전에는 그게 남편의 문제인 줄 알았고, 예전에는 그게 자녀의 문제이고, 그게 내 부모의 문제고, 이 사회의 문제고, 그래서 이 생망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를 나에게서부터 풀어가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추억이 되더라. 여러분, 추억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걸 써주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새드 엔딩이 없었어요. 다 해피엔딩으로 이게 마무리된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부채를 지고 왔는데 지금 더 늘었다, 그거는 추억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급을 해서 격려 받았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추억이 아니잖아요. 이게 해결됐다는 걸 보고 제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요, 그래도 저의 사역이 그렇게 무의미하지는 않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인커리지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 안에서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하고 내가 이렇지 뭐 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주 안에서 해결책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얼굴이 싱글벙글합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심각해도 그 사람 표정이 밝습니다. 마치요, 미래에 일어날 그 아름다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처럼, 마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벌써 바뀐 것처럼 표정이 밝습니다. 한나가 주님께 자기 자식의 문제를 딱 맡긴 다음에 얼굴에 뭐가 없어졌어요? 수색, 근심, 염려가 사라졌어요. 얼굴이 밝아지고 식욕이 돌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이건 뭐냐면 미래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근데 여러분, 단순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진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믿고 체험하신 분들은요, 얼굴이 달라요. 빚이 많은데도 밝고
내가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 내 성적이 안 좋아도, 지금 내가 과거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했어도 앞으로 할 것 때문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세미나를 할 때 주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옵니다. 저희 교회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70% 이상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분들은 본인들 상황 때문에 좌절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는 초창기에 안 그랬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들어와서 기둥도 있고, 참 여러분에게 정말 그럴싸하게 넓고 정말 그 주님이 막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 그런 곳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너무나 부족하고 선교 1년에 몇백만 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죠? 최근에는 저희가 한 1억 정도씩 선교에 사용을 하지만 저희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밖에 남들에게 구제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은 뭐냐면 소망.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워갈 때 반드시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또 부욕해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그래도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목사를 만나서 야 그래도 뭐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야 이거 뭐 해서 되겠나, 목사님부터 얼굴이 썩었다,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저는 적어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됩니다. 오늘 찬양이 또 어떻게 정확히 그런 찬양이에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류는요, 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너무나 절실하게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막 여러 가지 점을 친다든지 자기 사주팔자를 고치려고 한다든지 조상의 묘자리를 옮긴다든지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보다 더 위대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제가 있는데 그냥 아이고 이 생이 그렇지 뭐 이게 해결이 되겠냐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점이라도 치고 조상 묘라도 이장하시는 분들이 더 훌륭하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길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좀 슬픈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권사님이신데요, 어느 날 그분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목사님 저 개명했어요 그래요. 근데 요새 개명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안 좋은 이름을. 근데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한글은 똑같아요. 한글은 똑같은데 뭘 바꿨냐면 한자를 바꾼 거예요. 왜 바꿨는데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제가 이렇게 결혼도 늦어지고 직장도 구하지 못한다고 점집을 가셨어요. 권사님인데. 나 우리 교회에 이제 이런 권사님을 안 뽑으려고 굉장히 이제 예의주시를 불고 같은 눈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니까 교회 권사인데 아들 이름을 바꾸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계속 한글을 바꿔버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을 그대로 놓은 채로 한자를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운수가 풀리는데 진짜 근데 풀렸어요. 그걸 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취업이 됐어요. 공기업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Anyway,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 신앙 못 믿어요. 우리 엄마 신앙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진짜 신앙이 없지만 우리 엄마 신앙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잘못된 원리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더 존경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 문제가 있는데 어쩔 수 없지요. 타로도 안 하고 점도 안 보고 사주도 안 보고 조상묘도 이장 안 하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시려면 묘라도 옮겨보시고. 이거 제가 농담 같지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알겠죠.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 계속 남 탓만 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한데 아이고 이 생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로또에만 기대는 분들, 이분들보다는 저는 타로라도 보고 사주라도 보는 분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로의 원리가 이런 거더라고요. 타로는 인간의 상황을 형상화한 78장의 카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카드가 타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타로 카드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카드가 있는데 그냥 가장 보편적인 타로 카드 78장으로 돼 있고, 그러면 아니 무슨 타로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이 설명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좀 타로 강사의 이야기를 좀 빌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 동시성의 원리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세계에도 동시적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이 동시성의 원리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스웨덴보그 뭐 이런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뭐냐면 언젠가 저쪽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저쪽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이쪽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동시성의 원리를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타로 카드를 뽑는 순간 그 우리에게 길흉을 가져다 주는 신이 그 자기에게 딱 맞는 카드를 준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3장을 뽑아가지고 그 타로 카드가 설명하는 대로 내 인생의 문제를 거기서 찾고 해법을 찾는 거예요. 자, 이게 타로예요. 두 번째는요, 주역이에요. 여러분들은 태극기를 알고 계시죠? 세계 어렸을 때 많이 그렸죠. 태극기는 사실은 중국의 주역의 일부잖아요. 아시죠? 건공감괴, 이 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4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보면은 다 막대기가 3개죠. 끊어져 있고 안 끊어져 있고, 맞죠? 그러면 원래는요, 태극기는 괴가 8개여야 돼요. 왜냐면 3개의 막대기가 붙어 있고 끊어지고 붙어 있고, 이건 이진법이거든요. 그죠? 예, 붙어 있고 끊어져 있고 2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컴퓨터 세계로 들어가면 0과 1밖에 없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이게 붙어 있고 끊어져 있고 붙어 있고 끊어져 있고를 해보면 2의 3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괴가 8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는 4개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게 8개가 있는 게 주역의 기본적인 괴이고요. 그 3개씩의 3개로 되어 있는 8개의 괴를 하나 더 갖다가 조합을 하면 64개가 나오죠. 왜? 6개의 괴가 전부 다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 이게 이진법으로 보면 0하고 1이죠. 그죠? 그래서 다 붙어 있는 거, 다 떨어져 있는 거 하면은 이게 6개, 막대기가 6개면은 64개의 괴가 나와요. 그러면 그 각각의 괴가 여러분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 기본적인 원리는 자연의 어떤 이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가 있으니까 그 이치가 인간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스토아 철학자들 생각했어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양으로 설명해서 각각의 6가지의 요소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이 이게 주역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면 각각의 상황 속에서 권력자의 코드를 뽑은 사람은 그 사람은 권력을 가까이 하는데 권력을 가까이 하고 잘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쫙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괴 옆에 설명들이에요. 이게 이제 주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주역은 뭐냐면 이 세상의 이치를 64가지로 분리해가지고 64가지를 인간의 인생에게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명리학. 그건 뭐냐면 오행. 음양 오행. 그래서 오행이라는 게 5가지 에너지죠. 뭐예요? 화수목금토. 동양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불, 물, 나무, 금속, 그 다음에 뭐예요? 흙. 이 5가지의 에너지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시간이 모시였다. 며칠 몇 시였다. 그러면 그 시간에 서양의 점성술하고 똑같아요. 행성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태양과 가까웠냐 멀었냐. 그 태양이 내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을 그 태양이 바로 이렇게 비추고 있을 때냐 아니면 반대에 있을 때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에 있으면 그 사람은 태양 같은 불 같은 에너지가 많겠죠. 반대로 있으면
물 같은 에너지가 많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서양으로 말하면은 태어난 연월 시를 가지고 뭐 해요? 그 사람이 물병 자리냐, 사자 자리냐, 쌍둥이 자리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명리학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는 5가지다. 화, 수, 목, 금, 토. 이 5가지다. 그래서 그 앞을 뭐가 채우고 있어요? 태양과 달이 채우고 있죠. 이게 일주일이죠. 이게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인간은 이미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자기의 기질, 자기의 성격, 누굴 만나야 되는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같은 사람은 누굴 만나야 돼요? 물을 만나야죠. 근데 우리 목사님, 불 같은 성격인데 또 누굴 만났어? 불쏘시개를 만났어. 그러니까 타는 거야. 요런 바람잡이가 있으면은 이게 됩니다, 장사가. 나랑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확히 알아듣고. 자, 불쏘시개. 난 불인데 불쏘시개를 만났어. 그러니까 요거 헤어져야 된다는 거야. 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 미진 자매가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처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거 잘 살지 모르겠는 거지. 궁합. 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인데 저 사람은 흙이다. 이건 어떻게 맞을 수 있는가? 근데 그 흙인데 밤에 태어난 흙이 있고 또 낮에 태어난 흙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물의 자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홍수 같은 게 일어나요. 같은 물인데 가을에 태어나면요, 잔잔한 계곡물 같죠. 겨울이 되면 얼어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걸 원리를 설명하는, 나 이거 하루만 하면은 나 자리 깔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난 왜냐면 또 이게 터는 걸 잘하니까, 속된 말로. 나 이거 하루만 하면은 요런 바람잡이 하나 있어서 10% 떼주면은 나 이거 바로 됩니다, 이거. 그 원리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최주혜 그 남편 그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 그럼 이제 딱 얘기하잖아. 아이고 물과 물이 만났어. 홍수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홍수 많이 났지. 그랬더니 홍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홍수가 돈이 확 쓸려 내려가는 것도 홍수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아기를 낳으려 그러면 그 아기 집이 확 쓸려 내려갔던 건 홍수야. 이 다 홍수로 해석될 수 있죠. 유산도 홍수, 뭐 돈이 쓸려 내려가는 것도 홍수, 이상하게 내가 공부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도 홍수 아니에요, 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 집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리학이라는 거예요. 나 이거 하겠네, 잘못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서양에서는 조금 더 과학적이라고 우기는 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 몸에 있는 체액이 아주 끈적끈적한 체액부터 묽은 체액까지 사람 체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끈적끈적한 체액, 그다음에 약간 그래도 그 끈적끈적한, 그다음에 잘 흐르는, 완전 잘 흐르는, 이런 사람에게는 4가지의 액체에 따라서 사람의 기질이 있다. 이게 기질이에요. 그 다음에 혈액형 AB, O, AB, 이걸 통해서 실제 보면 또 그런 것 같죠? AB형들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김여름 집사가 나를 째려보고 있어요. 나 몰라. 나 김여름이 AB인지 몰라. 근데 김여름이 이상하다는 건 알아. 자, 이렇게 혈액형으로 하죠. 근데 요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뭐 검사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든 게 뭐예요? MBTI. 인트로냐, 아우터냐 해가지고 우리 정해가지고 16개의 인간을 만들죠? ISTJ는 안 돼. ISTJ는 ENTJ랑 만나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뭐 그 둘이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까? 이거 여러분 하실 때 해보셔도 되는데 정말 재미로.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과학적인 도구인 것 같지만요, 이건 전부 다 원리가 성경과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원리가 성경과 다르다. 여러분, 원리가 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명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면 맨날 여러분에게 음양오행으로 이 세상의 원리를 가르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음양오행으로 돼 있다고 믿지 않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다.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세상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륭화복을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처럼 살면 안 되니까 조상묘를 이장하라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너무 답답한 게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름다운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세상이 별로 아름답지 않죠?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 마음속에 마귀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두려움의 마귀, 분노의 마귀, 의심의 마귀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 셰익스피어 작품에만 나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잘 모르시는 분들 저한테 오세요. 난 막 보여요. 내가 뭐가 있는지, 몇 마리 있는지 알려드릴게. 우리 안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물들과는 다르게 창조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 수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잘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에서는 다 그런 거지. 전생이 이랬나 봐. 이건 다 무슨 사상이에요? 불교, 힌두교 사상이에요. 이건 동양을 망친 사상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그 사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원리는 뭐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바로 사영리라는 그림에 이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동그란 원이에요. 지금 그 세상 안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위치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주님은요, 그 세상 바깥에 존재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깥에다 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제가 교회들마다 가서 설교할 때 정말 핵심을 찌르면서 성도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술 먹고 도박하고 중독되고 무슨 바람을 피고 이게 죄가 아니라 그건 죄의 현상들일 뿐이고, 그 죄의 본질은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다. 결혼 당신 마음대로 했냐? 그럼 다 네 마음대로 결정했지. 돈 네 마음대로 쓰고 있지.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내 문제는 오로지 저 남편의 도박성, 그죠? 저 아내의 저 잔소리,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요, 사형리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질서와 물질들, 저 안에 물질도 있고 직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무질서하죠. 원이 크고 작고, 그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막 무질서하죠. 그런 무질서함은 왜 생기냐면, 내 인생이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저 보좌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고 내가 내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건강염려증 걸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건강 어떻게 지켜요? 도연아, 내가 내 신장을 어떡하니? 그지? 못하는 거야. 네? 목사님 키를 어떻게 해? 못합니다. 근데 아내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시겠다고요? 내가 내 키도 하나 어쩔 수 없었는데 나 하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모든 게 무질서해지는 건 근데 그 내가 모든 인생의 결정권자가 돼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식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내 직업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내 돈을, 여러분 누가 돈에 욕심이 많고 누가 돈에 두려움을 갖겠어요? 돈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 남편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이게 나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얘가 가서 오늘 또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얘가 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런 부모님들 정신병 환자가 돼요. 실제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 현상은 왜 벌어지느냐? 다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저는 해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조상 묘를 이장하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를 다 줬는데 권사가 돼가지고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이름 안 바꿔도 금방 자녀가 잘 될 거를 이름 바꿔서 믿음까지 헷갈려졌어. 맞아요. 될 놈이었어요. 근데 안 된다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되니까 그분 믿음은 여기다가도 한 발짝 저기다가도 한 발짝 아닐까? 죽은 다음에 천국은 교회서 가고, 애 잘 되는 거는 이름 바꾸고, 이름 바꾸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난 100% 전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 교회에서 다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목사님한테 기도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 예? 문제는 그놈 결혼식 사회를 내가 봤다는 거지. 예? 나 가끔 비애가 느껴집니다. 예, 종교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를 에베소서 2장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사실 1장의 원어에 없는 건 그는 살리셨도다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주어가 될까요? 너희가 주어가 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 그림. 우리의 상태는, 이런 상태는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산소 호흡이 되어져야 되죠.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하시는 분들 보면 요거 빼면 임종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육신은 산소가 이어지고 뇌에 산소가 들어가서 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너는 뭐하고 살 건데? 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말씀을 배우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서 저는 청소년기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병 걸렸는데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게 잘못 결혼한 걸 그냥 지고 살아야지 뭐,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고 이런 남편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구나, 이거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체념이에요. 이건 책임 전가예요. 이건 조상묘라도 이장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자를 바꿔, 나 모르게. 이거 이러다 진짜 가겠네, 나 이쪽으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에베소서로 갑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 죽어있는 상태를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죽어있다는 건 이렇게 눈 감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아이들이 아이고 안정된 직업을 소망하니까 나도 안정된 직업으로 가고, 이 세상 아이들이 아이고 이제 고소득 전문직밖에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길로 가고, 내 주위에도 그런 길로 간 사람이 많아요.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죠. 40, 50대는 재테크에 미쳐 있고 20, 30대는 이제 재테크할 돈도 없으니까 비투 해가지고 이제 변동성 심한 장으로 가야죠. 그죠? 나 이런 투자를 다 범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 풍조는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왜? 코인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대부분이 손해를 본다는 거거든요. 무슨 상태예요? 이 상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잘 보세요. 겉으로 봤을 땐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겨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분석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에요. 다시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내가 주인인 것 같죠? 근데 내가 주인이면 이 연약한 나를 누가 가지고 놀아요?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이 결심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여러분 오늘 굳은 결심을 하고 또 일주일 살아보세요. 그거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주인이 됐는데 마귀는 여러분 넘어뜨리는 건 쉬워요. 그냥 예쁜 여자 한 명 지나가게 하면 남자 눈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부동산에서 어이구 또 이번 주에 0.11% 주택가격 상승했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이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올 여름에도 익사사고가 많다. 어이구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나를 휩쓸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다 지키려고 하면요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청소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그분의 꿈과 비전이 있으면요 부모님 원망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감사한 건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셨고 저희 집이 단칸방이었고 단칸방에서 부모님이 싸우시면 갈 데도 없고 대책도 없었는데 내가 한 번도 그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내 경제적인 처지에 대해서 비관한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께서 가끔가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집이 안 창피하냐? 왜? 내가 자꾸 친구를 데려오니까.
단칸방에 진짜 초라한 집인데 자꾸 친구를 데려오니까 엄마가 밥 해주면서 안 창피하냐는 거예요. 뭐가 창피한데? 난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건 뭘 알았을까요? 바본가요? 내가 백치인가요? 나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천하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소망에 매료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누구이고 뭐고 간에 어차피 나를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뭐 믿음 생활하고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에 저는 마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에베소 2장 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블 스피릿, 그 악한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을 가질 때 그게 여러분이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심각한 마귀가 7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에게 향품을 가져갔던 믿음 좋은 여인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7 귀신이 있던 여자라고 누가복음 8장이 소개를 합니다. 7 귀신이 있었던 여자. 뭐 어떤 귀신일까요 도대체? 두려움을 주는 귀신, 의심하게 만드는 귀신, 미워하게 하는 귀신, 온갖 귀신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개거품을 물어야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여러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걸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아닐 때에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하는데 주님이 이걸 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매주마다 이 설교를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는 건요, 이건 미치는 거예요. 이건 미치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못합니다. 매주마다 저는 레포트를 써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튜브로 해서 중계까지 돼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매주마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걸 만들어냅니까? 근데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또 다음 주가 되면 하늘에 만나가 내려올 것으로 전 믿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믿음이 약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 주일 밤을 즐깁니다. 이제 내일 설교를 안 하니까 즐겨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금요일까지 가요. 즐기다가 이제 토요일 날 다시 미치는 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까지 마치고 전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걸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면 미치는 거예요. 예? 매달마다 인문학 원고를 제가 잡지사에다가 투고합니다. 내가 쓰려고 하면요, 쓰자마자 다음 호가 막 부담돼서 미칠 것 같아. 진짜 그래요. 근데 막상 시간이 되면 또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쓰게 해주시고, 그렇게 지금 18개월이 지나갔네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다 하려고 하면 우울과 불안과 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다 쫓아가요? 그 어린이집에서 혹시 선생님이 때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CCTV라고, 요새는 무슨 병원에다가도 CCTV를 해서 이제 수술하고 배 가르는 것까지 다 보고 싶대요. 근데 나는 그거 달아놔도 안 볼 것 같아요. 그 불안해서 어떻게 보고 있죠? 우리 엄마가 만약에 쟤하고 저하고 제 동생이 배 가르는 걸 봤으면 졸도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요, 수술하기 전에 신장 이식 수술하는 걸 TV에서 봤어요. 아, 나 이거 보지 말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전에 명의 편에 신장의 명의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뭐 도움될 게 있나 봤다가 살짝 시험 들었잖아. 나 돼지인 줄 알았어. 여기 슈룩 갈라가지고 다 이렇게 열어놓고, 에? 옆에 기계 달아놓고 이걸 꺼내더라고. 왜 보여주는 거야? 나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끝나겠거니. 나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 자고 일어나면, 나 몰라요. 나 속에 있는지 뺐는지 몰라요.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보면 안 불안하다고요? 다 보면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학교에다 CCTV 달아서 우리 애가, 선생님이 우리 애를 어떻게 하는가를 이걸 보면 안 불안하다고요? 여러분, 이미 그걸 보는 게 정신병 초기 단계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예? 길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나에게 달려올지 알 수 있나요? 이거를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사회가 내 물질을 100세까지 통제하려고 해요. 내 물질 100세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그걸 위해 쌓아놓고 날마다 이거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걸 염려하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귀신이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청소년이 너 꿈이 뭐냐?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너는 누구야? 글쎄요.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귀가 들어있는 거 아니면 뭡니까? 이게 마귀가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건 주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있었다는 걸 저는 언제 알았냐면요. 제가 성령을 소멸한 다음에 알았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모든 나에게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이 안정감이 다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딱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내 안에 뭔가 있던 게 훅 빠져나간 느낌 있죠? 이 느낌이 들면서 제가 다시 주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다시 오시더라고요. 질서가. 그래서 3절 보세요. 그렇게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목사님, 다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국부론의 그 저자인 애덤 스미스도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들의 이기심을 따라 움직여서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빵집 아저씨의 기술 때문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사람을 집을 못 사게 하면 집을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거. 그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사회에선. 그러나 그거는 해결책은 아니에요. 정책은 그걸 따라 펼쳐야 되지만 해결책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성분들,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좀 지나면 여러분 아내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남자는 새로운 거를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유혹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으면 지금 배우자랑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성분들, 왜 우리가 크리스찬하고 결혼하는 게 유익하냐면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브레이크가 한 번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목사님 키가 작아가지고 아무도 안 달라붙을 겁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많은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자기의 남편의 정부를 보고 실망합니다. 짜증냅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못한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건 여러분의 평가입니다. 외모를 보는 겁니다. 사람의 내면은 그런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명품 구두 사는 거나 우리 남자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한가요, 제가?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린 내가 원하는 건데 그 내가 원하는 게 사람마다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쟤 왜 저래? 난 안 그러니까. 왜? 난 그거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남편 왜 저래요? 근데 남편들은 하나같이 와서 우리 와이프 사탄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이 무질서한 세계를 여러분이 저 사람을 손가락질해서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하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남 탓이죠. 너 왜 선악과 먹었냐? 저 여자가 먹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 누가 소개해줬죠? 하나님 당신이 소개했습니다. 이거 뭐랑 똑같냐면 교회에서 만났는데 망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조심해. 교회에서 목사님 좋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주례까지 했는데 조심하라고. 나 그렇게 욕먹이지 말라고. 특히 내가 예배 인도하신 분들 조심하라고. 한 50상 되는데 나 그분들 안 깨지게 하려고 정말 동분서주 노력 많이 해요. 내 경력에 빨간 줄 가잖아. 나 있는 그 사진 불태울 거 아니야. 나 가운 입고 있는 사진 불태울 거 아니야. 나 그거 싫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로마서로 잠깐 가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며, 다시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럼 누구를 마음에 둘까요? 나죠. 근데 그 나를 누가 농락해요? 마귀가 농락한다니까요. 이걸 알면서도 천하태평 묘도 이장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이다. 계명도 안 하고 묘이장도 안 하고 이사도 안 가고 굿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한다. 뭔가요? 여러분은 힌두교인입니다. 뭐냐면 어차피 금방 지나갈 찰나 같은 인생, 그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시바 여신이 눈 깜짝할 새라더라. 그거 뭐 고치려고 노력하느냐? 이거 동양의 아카디악한 사상입니다. 아카디악한 사상. 이걸 바꿔야 됩니다.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 그대로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자꾸 신이 저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이 막 자기 돈 가지고 온갖 악한 짓 하고 가출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내버려 두죠. 가출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하는 것밖에 그 깨닫게 하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둬요. 그랬더니 그들이 뭘 해요?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없는 결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에요. 바람을 피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결과로 피게 되는 거고, 돈에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에 미치는 거고. 원래 목사님 저는 걱정이 많아요. 원래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원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니까 온갖 걱정이 되는 거죠. 내 혼자 하려니 안 되는 거죠. 그건 결과물에 불과하다. 근데 그 결과물을 계속 고통스럽게 안고 살아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2장 4절로 에베소서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해결책으로 에베소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해결책을 찾는다면은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죠? 해결책 많이 찾아보셨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한다고요. 오늘 여기 해결책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 전 여기서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되게 컸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참 좋은 꿈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그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는데 내가 뭐하러 이 목회를 하나, 힘들게. 이 생각을 하고 세상 길로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떠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버린 거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없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한 우울과 허무함과 온갖 마음에 상실한 그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가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 다 있어요. 먹을 것도 있고 국가에서 다 지원해줘요. 옷도 있고 다 나이키 신어요. 근데 뭐죠? 뭔가 없는 그 느낌. 난 그걸 채워주려고 우리 아들 데려온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도 채울 수 없거든요. 그걸 채우려고. 우리 인간이 그 상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너네가 해결해라 라고 했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즉 아까 전에 어떤 게 죽은 상태예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하던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거기선 여러분 불안함과 염려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 나를 내려놓지 않는 한은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더 불안해요. 왜 옛날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시던 할머니들이 있죠. 그 두려움, 걱정 미치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대화하면 미칩니다. 나까지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왜 그분들 계속 비는데도 두렵죠? 해결책이 없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공짜로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셔요.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능력과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까 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에 휩싸여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마귀에 휩싸여 있던 내가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이거 하네? 그럼 혹하고 따라오고 저 사람이 야 이거 한번 해봐. 혹하고 따라오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갈 거야. 갔는데 잘 돼. 제가요, 요즘에 전라도 가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그렇게 우리 가정을 손가락질하고 돈 없다고 핍박하던 분들이 이제 인생에 정말 어려운 상황을 거쳤죠. 우리 아버지가 5형제인데요. 전부 다 비운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만 예수 믿고 해피한 가정을 이루고 돌아가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돈의 치정에 얽히는 엉망인된 가족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떡하죠? 우리 작은 엄마들이, 큰 엄마들이 또 우리 사촌, 형님, 동생, 누님, 여동생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씩 기독교를 끼웃거리더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장례식에 가죠. 저는 2박 3일 동안 꼬박 있어요. 계속. 장례식만큼은 내가 전라도에 내가 다른 경조사로는 못 가지만 그러면요 하나씩 와요. 형님 저 요번에 집사 됐습니다. 형님 요번에 우리 와이프랑 우리 와이프가 변화돼 가지고요 11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형님 우리 막내가요 목사님이 소개시켜 줘 가지고요 결혼을 했어요. 좀 이따 올 거예요. 왔는데 너무 예쁘고 성격이 좋아. 이거 웬 천사야. 예쁘고 성격 좋으면 그거 최고 아니에요. 믿음도 있어. 이야, 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정말 돈으로 싸우고 얽히고 갈라쓰고 우리 큰아버지 두 분 평생 동안 얼굴도 안 보고 사셨어요. 같은 마을 100m 떨어져서 살았는데. 근데 같이 모여서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저를 중심으로. 이게 웬 경사이고 행복한 거예요. 다 저를 중심으로 와서 본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진짜 형님 와이프랑 이혼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회복됐어요. 같이 교회 다녀요. 같이 찬양팀해요. 막 내가 너무 가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내가 거기 계속 있고. 그럼 이제 또 걔네 가고 또 다음 팀 와. 또 형님 팀 오고. 누구 오고. 그다음에 가끔 꼴통들 오면 믿어라 이놈들아 하고 이제 보내고. 요거 하다 2박 3일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는 거죠.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그 길을 길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길이시니까. 예수님 길이시니까. 그래서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게 진짜 그림입니다. 내 보좌에 주님을 맡기고 내 물질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교회에다 다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라는 거죠. 내 직업의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자녀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그렇죠? 그렇게 내어 맡기고 나는 그 밑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부복하면 이게 기도죠. 모든 삶의 이 질서가 어떻게 됐어요? 가지런하게 정렬됐죠. 마치 자전거의 바퀴살 같이 모든 게 균형이 있게, 그죠? 바퀴가 조금만 찌그러져도 어떻게 돼요?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모든 게 균형이 다 맞는 거죠. 그죠? 걱정 안 되니까 불필요한 소비도 안 일어나고, 그죠? 두렵지 않고 화가 안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화낼 일이 없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마음의 질병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가난해서 안 돼, 스펙이 없어서 안 돼, 여자라서 안 돼, 유리천장이 있어갖고 안 돼. 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명리학 사주팔자를 보든지 타로를 하세요. 왜 기자들이 끄적거려 놓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여러분 한 10년 전 뉴스 보세요. 기자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기사,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 우리 흔들리고 세상 풍조에 흔들립니까? 우리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데 여러분이 감성적이라 안 된다고요? 나는 너무 이성적이라 안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외향적이라서 안 되고 나는 내성적이라서 안 된다고요? 나는 여자라 안 되고 남자라 역차별 받아서 안 된다고요? 우리가 개척교회라서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거 지금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시고 그런 목사 밑에 있으면서 안 된다고 하고 아직도 계명하려고 묘자리를 팔려고 하지 않나? 아니면 그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으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더 많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천하 만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 이건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 그게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길이 된다는 거죠. 왜? 길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에게 예수님 만나서 그분 앞에 내어 맡기니까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돈에 미쳐 있는 사람에게 제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 보세요. 저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검소한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걸 투자하지 않아도 그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친척들이 장례식에 제 앞에 모이냐면 제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고 제가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분은 알거든요. 그분들은. 그리고 그걸 손가락질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자식이 제일 잘 됐어. 세상 말로 제일 평안하고 제일 두려움도 없이 자식도 많이 낳고 가정에 동생들 암도 있었고 신장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 문제들도 극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친척들도 보는 거예요. 이제 몇십 년 지나보고 아는 거예요. 야, 저게 그래도 맞다. 우리는 맨날 이름 절에서 받아오고 우리는 맨날 돈 가지고 싸우고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다 망했거든요. 우리 이씨 집안이. 이 종자 자체가 안 좋은 집안이에요. 예. 왕족이라고 거들먹거리기나 하고 무시나 하지 이 종자 자체가 안 좋은 집안이에요. 특히 대한민국하고는 안 맞지. 조선시대엔 맞아도. 조선시대엔 돈이라도 있었지. 여러분 근데 우리 집안이 영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고 그죠? 또 우리 동생도 결혼해서 우리 이제 최준영 집사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예원이 주원이까지도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예? 오히려 영향력을 확대해 갈 수 있잖아요. 확대해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삶이 바로 함께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삶이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은 너무 잘 알죠? 항상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쁠 수는 없죠. 항상 아무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19절 뭐 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한때 믿음이 좋았고 한때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없으셨던 분들은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돌아보세요. 성령님은 20대에 쌓아놨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가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까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어젯밤에 뒤지게 먹었는데 오늘 배 안 고픕니까? 그거는 소화불량이지. 우리는 또 배고픕니다.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역동적으로 지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여러분의 불안과 그 초조함과 그 정말 여러 가지 심리적 성격적인 문제와 정말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는 그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사탄의 자식 같은 여러분 안에 그런 귀신이 7개씩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저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수면장애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그렇게 죽어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성격 안 바뀐다고요? 성령님도 못 바꾼다고요? 성령 충만해 보셨나요? 우리 남편은 아무도 못 바꾼다고요? 성령 충만해 보셨나요? 우리 시어머니 아무도 못 바꾼다고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양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믿으십니까?
요새 우리 유아 유치부에서 이 노래를 가르쳤나 봐요. 우리 이루가 예뚜님 이렇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걸 해요. 그 믿음 그대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 치료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방배동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주인공으로 유다라는 예수님의 조상은 첫째가 아니고 넷째인데 장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첫째가 가장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굳건히 섰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급이 장을 만드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죄수였는데 선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에게 요셉이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듣잖아요. 왕이 신하의 말을 듣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그분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